본가의 말씀은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목을 교회를 몸과 지체에 비유함 이렇게 되었는데, 제목이 꼭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2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이걸 차라리 그대로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제목을 얘기하는 것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라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분의 사람인지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첫 번째로 모든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이 12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 지체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는 서로 도와야 된다. 상부상조해야 된다. 그 말씀이 20절에서부터 27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 31절은 자기의 맡은 바 본분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야만 한 교회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모든 교회는 한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비유로 말씀하는 것인데 12절 보시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있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앞에서 이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각종 은사에 대해서, 은사의 다양성,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31절까지 다시 이제 그 몸과 지체, 우리 몸과 각종 남아의 주신 이 모든 지체를 통하여서 교회는 마치 이 몸과 같이 하나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다양하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서로 이제 돕고 서로 도와서 그 모든 일도 이뤄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어디이시고 머리이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라고, 지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몸의 지체이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그 지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은사를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몸된 교회, 성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세례에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물세례, 죄 씻음에 표로 주는 그 물세례가 있고, 그리고 무슨 세례가 있냐면 불세례라고도 하고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언제 받는가? 언제 받죠?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이 단독적으로 우리 역사를 해서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예수를 믿을 때 받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받으니까 성령 세례는 계속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만 받는 건가요? 한 번만 받아요. 물세례도 몇 번 받죠? 한 번 받는 것처럼 성령 세례도 한 번만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고, 성령의 충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혼동을 해가지고 그 성령에 대해서 잘못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령의 세례를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찬송가에도 전 그래서 성령을 얘기를 할 때에 그 성령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막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저기 하는 거, 그건 온당한 게 아니에요. 이미 와 계셔요. 이미 와 계신다고. 언제? 그 역사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날 오신 거고, 그리고 성도들 개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이미 와 계셔요. 오신 성령을 또 오시라고 하면 성령 입장에서 봤을 때 나 부끄럽죠? 예. 이미 오셨는데 또 오게 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충만한 거죠. 충만. 마치 큰 이 웅덩이가 있다.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은 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큰 웅덩이가 생기고 큰 그릇이 된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은 그 큰 그릇 안에 뭐가 채워지는 것? 은혜와 말씀이 이렇게 쭉 채워져 가지고 성령의 근세가 가득한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이 우리가 속사람으로 자라나지 않고 새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독에서 못 빠지듯이 물 빠지듯이 물이 쫙 빠져요. 예, 다 세워져 나갑니다. 그래서 충만을 달라는 거예요. 충만을 달라. 옷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운당한 게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3장 27절 29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부터 2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여기에는 어떠한 신분의 차별도 없어요. 그 사람이 헬라인이 됐든지 유대인이었든지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자유자가 됐든지 종이 됐든지 어리든지 늙었든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으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라는 의미로 뭘 받는 거냐면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안 보이잖아요. 그걸 눈에 보이는 걸로 보이게끔 하는 게 뭐냐면 물세례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백성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입니다. 라고 해서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상표를 찍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마치 여기 안에다가 병 안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탄산수를 담아놓고 이게 무슨 사이다입니다. 이게 광부를 딱 붙이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세례는 그런 의미, 물세례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13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또 다 한 성령을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시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마시게 했다는 얘기는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명 속에서 같이 하여 주신다.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자, 이와 비슷한 표현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 37절 39절. 명절 끝날 곧 그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소서 위쳐가 나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이 말씀이죠. 39절에서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누구를 가리켜서?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마르거든 누구도 와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말이 그 말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무슨 영광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아직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않아서 역사적으로 오시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오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했죠?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는 뭘 받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 한 번 받은 성령이 오르락 들락날락하고 뭐 이리저리 뭐
눈 오는 날 개처럼 막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충만을 받아요.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 모든 간곡한 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옛 부패성으로 나아갈 때 마치 그 보에서 물 빠지는 것처럼 쭉 빠져 은혜가 다 빠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목사님이 전에는 예쁘게 잘생긴 총각으로 보였다가 물이 다 빠지게 되면 뭐처럼 보여요? 네, 그렇게 보여요. 부부 사이에도 처음에 사랑할 때는 남편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됐다가 그 사랑이 빠지게 되면 뭐처럼 보여요? 잔소리꾼으로만 안 보여. 밥도 해주기 싫고 네가 차려 먹어라 이런 소리 다 했었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 은혜가 빠지고 사랑이 빠지게 되면 똑같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부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 누가 해야 되는가? 인간 편에서 봤을 때 내가 열심히 내야 돼요. 아셨죠? 내가 열심히 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지만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또 교회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찬송가나 그 일부 찬송가 보게 되면 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온당한 게 아니에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신학 사상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찬송가들 잘 안 불러요. 이미 와 있고 그렇죠? 성령이 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성령 연사를 주셨다고 안 주셨다고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는데 뭘 또 달라고 그래? 웃어서 이미 와있는데 뭘 와? 성령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건 재림이죠. 그렇잖아요. 다시 오시게 되면 빨리 오시게 되면 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예수님 오신다는 거는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소망한다라면 모를까? 이미 와 있는 거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예전에 신학이 제대로 대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은사주의와 이런 거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그 오순절 계통, 그 순복음 계통에서 신학을 잘못 얘기를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불같은 성령이 임하소서 이미 와 있는데 이미 와 있는데 그러니까 찬송가에서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요즘 오해들을 많이 해요. 오해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지게 되면 그걸 따지자게 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거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서로가 서로를 잘 도와야 된다. 그걸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가 그 말씀이죠. 14절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할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 한 몸 안에 우리가 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손이 있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양말 신고 있는 뭐가 있고 발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 다 우리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체를 다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렇습니다. 손이 맨날 좋은 일만 하니까 발이 그래요. 나는 이제부터 발 안 하고 손 할란다. 그럼 손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개가 되는 이상한 병신이 됩니다. 그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한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주신 바 은사들이 다 달라요. 우리 교회도 달라요. 우리 교회도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은사와 직책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그 하는 걸 못마땅히 얘기해가지고 나는 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교회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되지 않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17절 보시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래요.
귀나 눈이나 코가 입이 날마다 좋은 일만 하는 것 같아요. 뭐죠? 입은 입 벌려가지고 맨날 뭐만 하고 있어요? 먹기만 하고 있어. 먹기만 하고 있어. 맛있는 거 그냥 먹기만 하고 있으니까 둘, 셋, 넷 다 모여가지고 나는 이때부터 다 이 코가 역할 안 하고 눈 역할 안 하고 귀 역할 안 하고 다 뭐가 되겠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그냥 먹기만 하겠다 그러면 입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입이니까 이게 입이 몇 개야 이거. 예, 그러면 이 얼굴이 제대로 되겠냐고 이게. 예, 요상해지죠. 요상해져.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눈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입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다 진실합니다. 다 진실해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아주 귀하게 만들고 요긴하게 만들고 아주 그냥 일사불란하게 그 모든 일들을 다 일어나가도록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제가 물을 마셨지요? 지금 이게 따뜻한데 딱 잔을 잡는 순간 물이 딱 요즘같이 좀 쌀쌀한 날씨 때에는 이렇게 물을 딱 잡고 해서 따뜻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오묘하게 만드셨다고요. 조금만 뜨겁거나 그러면 바로 뜨겁다라고 반응을 하게 돼요. 조금만 차게 되면 또 어떻게 하고요? 차가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몸을. 그리고 또 참 귀해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이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육신은 썩어질 것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고 막 몸뚱아리 썩을 몸이니까 맘대로 굴려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온당한 게 아니에요. 온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몸을 주시고 그 몸을 잘 관리하도록 여러분들에게도 그 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일날 오실 때에도 여러분들 대부분 보게 되면 주일날 예쁜 옷 입고 옵니다. 교회 올 때. 그렇죠? 예, 예쁜 옷 입고 평소에는 잘 안 하던 뭣도 하고 이렇게 화장도 좀 예쁘게 하고 또 여기다 브루치도 좀 하고 넥타이도 좀 매보고 예쁘게 하려고 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니까. 예, 그 말씀이죠. 그 말씀. 자, 18절 19절 보시면 18절 19절.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각 다 입과 눈과 코와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도록 하고 우리의 몸을 다 이루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주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니까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우리 몸에도 유익이 되지 않는 거죠. 21절 22절 보시면 이게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예, 아무리 눈이 귀해도 눈만 있고 손이 없고 머리가 손이 없거나 발이 없으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눈이 귀한 건 마찬가지 맞아요. 자, 여러분 잠시 눈 한번 감아보세요. 감았나요? 또 보세요. 눈을 딱 감으면 앞이 캄캄하니까 당장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전체 감각이 있는데 그걸 백이라고 하면 눈이 전체의 70, 80%를 좌지우지한대요. 전체 감각에. 그러니까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눈을 딱 감으면 저녁에 주무실 때 눈을 감고 주무시잖아요. 눈 뜨고 주무신다는 별로 없잖아요. 눈을 딱 감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들리지 않았던 게 들리고 보이지 않았던 게 보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는 연습을 많이 하셔요. 눈을 감게 되면 귀가 밝아집니다. 코가 냄새를 잘 맡게 되고. 왜 그렇지요? 전체 감각의 7, 80%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남아있는 걸 다른 것이 다 나눠 가져요. 다른 게.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나요? 눈 뜨고 기도하시는 분 있나요? 예?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셔요? 눈 감고 기도하나요? 눈 뜨고 기도하나요? 보통의 경우에는 눈 감고 합니다. 왜 눈 감고 하죠? 왜 눈 감고 해요? 뭐 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눈을 뜨고 있으면 집중이 잘 안 돼요.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눈을 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게 되면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보통 경우에는 눈을 감고 합니다. 눈을 감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담겨 있고, 또 눈이 떠 있는 상태에서는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걸 보려고 하거나 또 마음의 집중을 위해서는 뭐를 감아야 된다고요?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감아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 아무리 귀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기가 땀시 샀습니다만, 그러니까 눈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전체의 감각이 다 눈이 되면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듣지 못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쓸데없다, 손도로 쓸데없다, 발도로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온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안에서도 다 중요한 사람들이 있고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한 몸을 이루는 여기니 것이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22절과 2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22절 보시면,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예. 그러니까 22절에서 그랬죠.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연약해 보이는 게 참 요긴한 거예요. 요긴한 거. 손이나 발은 다른 지체에 비해서 보게 되면 강합니다. 그렇죠? 손 주먹 쥐고 이렇게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발로 찰 수도 있는데, 그러나 눈이나 코 같은 거는 손이나 발에 비하면 연약해요. 눈으로 뭘 받았다, 당장 큰일 납니다. 당장 큰일 나요. 당장 큰일 나.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연약한 장기들은 다 어디 몸 밖에 있어요? 몸 안에 있어요? 몸 안에 있습니다. 몸 안에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장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은 몸 중에서도 가장 두꺼운 뼈, 그 갈비뼈 중에서도 갈비뼈 안쪽에, 이 가슴뼈 안쪽에 숨어 있어요. 몸의 정중앙에, 몸의 정중앙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사람이 어떤 물체를 이렇게 딱 던졌을 때 제일 먼저 가리는 것은 손하고 얼굴이에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심장을 보호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약해 보이는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긴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봤을 때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몸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다고요. 또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또 23절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죠. 더욱 귀한 것을 입혀주시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입혀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몸 추우면은 어떻게 되죠? 옷을 두껍게 합니다. 오늘 또 이제 날이 좀 추우니까 앞에 김관수 실장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왔잖아요. 체온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돕도록 하기 위해서 몸에 강한 지체를 주시고 다 하신 겁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또 그 말씀 26절과 27절은 이렇게 표현했죠. 26, 27.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같이 받습니다. 그렇죠. 한 지체가 또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한 영광을 받는다. 받는 얘기죠. 동건 맞는 얘기지. 저희 손가락 하나가, 새끼손가락 하나가 부러졌어요. 새끼손가락 하나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새끼손가락 하나만 부러졌으니까 이것만 잘라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붙이고 오나요? 그래요? 아니지요. 그런 사람이 있으라고 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럼 병신됩니다. 그 순간. 그럼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요. 우진이가 다리가 한번 부러졌는데,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그것만 갖다 붙이면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몸이 다 가야 됩니다. 수고름을 많이 해야 돼요. 그 한 군데가 고장이 났는데 전체가 다 아무 일도 못해.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못해. 그것처럼 그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손흥민이 그 저기 됐죠? 이 눈 여기가 함몰이 돼가지고 이 눈 밑에 뼈가 부러졌다고 하는 것 같은데 월드컵이 11월 말인데 뛸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큰 악재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손흥민이 4년 뒤가 34이에요. 우리 나이로 35. 그러니까 이번에 참가 못하면 4년 뒤를 약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안타까운데 그 손흥민 하나 수상당했다고 온 나라가 지금 축구대표팀 피력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그 한 사람 아픈 것 때문에 이 전체가 나라가 다 근심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한 사람이 아플 때 귀하게 여겨야 된다. 연약한 사람일수록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2장 19절에서부터 22절. 에베소 2장 19절에서부터 22절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유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22절의 말씀이 이 절의 말씀인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공사 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성품과 그 인격과 그 신앙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함께 나만 지어져 가는 게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사 혼자 잘나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아무리 유능해도 성도들 혼자서 함께 그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 나 혼자서는 교회의 일을 모두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해야 돼. 다 같이. 물론 그 안에는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5달란트 은사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쵸? 또 2달란트 은사를 주셔가지고 2달란트만큼 일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보다도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1달란트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너는 왜 그것밖에 못 받았느냐 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돼요. 그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하나님께서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받을 만큼 은사와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5달란트만큼 뭐 해야 돼요? 충성, 봉사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안 돌아가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당장 저를 예를 들어서 볼까요? 제가 좀 몸이 안 좋고 저기에서 이제 그 코로나 걸렸을 때 2주간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가 얼마나 그게 몸이 답답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장 목사가 그런 일에 당하게 되면 교회에서 저기 그 일들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고 누구를 더 천히 여길 수 없습니다. 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말씀 마지막 세 번째 28절과 31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맡은 바 직분, 그 모든 직분을 다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예. 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몇을 세워가지고 사도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또 누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서로 돕게 하고 다스리고 각종 방언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마치 그 첫 번째는 사도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도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마지막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큰일 나는 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둘째, 셋째라고 하는 건 질서를 세우신 건 맞지만 질서를 순종하지 않는 건 죄가 되지만 그러나 머리에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교회 실정을 보게 되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이 그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특히나 오래 다닌 교회에 오래 다니고 중직자일수록 새로운 연약한 성도들이나 그 어린 심령들에 대해서 살피고 보살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29, 30절에 있죠. 29, 30절 주의 몸을 분별치 29, 30 12장이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예, 다 뭐뭐 하겠느냐 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다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전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교 들어오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하기려고 하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방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방언을 못하는 목사, 방언을 못하는 성도는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저를 가르쳤던 이창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복음 교회가 한참 잘 나갔을 때에 순복음 신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자기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그냥 열심히 기도해도 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시더래. 예? 방언의 은사를 안 주니까 그 가고 싶은 마음에 그 신학생이 그 꾀를 한 가지를 냈더래요. 꾀를 한 가지 냈어요. 어떻게 꾀를 냈는가? 그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을 갖다가 헬라어 원문으로 외웠대요. 예? 헬라어 원문? 그 헬라어 원문으로 외우면 헬라어는 잘 모르니까 영어는 잘 알고 다른 사람들은 알겠지만 헬라어 원문을 잘 모르잖아요. 그걸 열심히 외웠대요. 열심히 외워서. 그래서 방언을 해보라고 하니까 뭐를 했을 것 같아요? 그 헬라어 외운 걸 가지고 열심히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됐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통과를 해가지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전도사 돼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부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심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갔더니 아주 오래된 권사님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목사님도 배운 게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권사님이 한 번은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내가 무슨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지 자기가 저기 해주겠대. 봐주겠대. 그러니까 큰일 나게 생겼죠? 들통나게 생겼잖아요. 가짜로 받았다는 게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에이구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했더래요. 그런데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그 통역의 은사를 받은 권사님 딱 듣더니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목사님은 젊으니까 여자를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래요. 둘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둘 다 저기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우스갯소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는 건
예를 드는 건 뭐 방언을 터부시하거나 통역 은사를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뭐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방언을 받을 수 없고, 누구나 다 통역할 수 없고, 누구나 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방언 못해요. 저도 방언 못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옆에 있는 친구들, 그때 당시 성결교회입니다. 지금은 성결교회. 그때는 성결교회 여기 아니고 저쪽에 있었어요. 거기 갔을 때, 거기 가게 되면 부흥회를 하는데 다 입이 다 꼬부라져가지고 우는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입이 꼬부라지게 기도를 했습니다.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왜 안 주시지? 제가 믿음이 없는가? 그때는 막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교단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보니까, 나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더라. 나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더라.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때서요. 다시 빡세게 기도해도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안 주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는 다른 은사가 있겠죠. 저는 잘 모릅니다만 다른 은사가 있을 거예요. 그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마지막 31절,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는 뭔가 앞에서 얘기하는 그런 은사들 말고 그 제일 좋은 길을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제일 좋은 길이 뭐냐면 13장 1절에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길. 그 제일 좋은 길이 뭘까? 하나님 말씀이. 자, 13장 1절 한번 보세요. 1장 못하면 읽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계속 읽어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뭐가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너에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 가장 큰 좋은 길은 뭔가 하면 바로 사랑, 그 말씀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참 다른 어떠한 은사보다도 그 사랑도 은사입니다. 사랑이 은사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랑도 은사예요. 그 모든 은사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누구를 더 높이 여기거나 누구를 더 낮추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한 교회 안에서는 다 귀한 사람들이고 다 연약한 줄 알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